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모든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기도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내 삶에 회복될 수 있을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신세 타령, 자기 연민이죠. 혹은 감성의 자극, 혹은 책임 회피.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회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일반 은혜가 있어요. 뭐죠? Common grace. 예를 들어서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이와 같이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무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양심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금의 틈은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가 얼마나 그 죄책감에 더 민감하겠습니까? 매주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그나마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더 민감하겠습니까? 즉,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요,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 안 해도 내가 죄를 저질렀는지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부를 때는요, 몇 마디만 불러도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상태라면 공감하게 돼 있어요. 벌레같이 살아온 내 인생이 부끄러워 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런 죄를 졌니? 네가 얼마나 외로우면 그런 죄를 졌니? 그때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몇 방울 눈물 흘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우리가 자부합니다. 아,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연민, 감성의 자극, 책임 회피.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회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많이 회개 운동과 회개 집회와 회개 부흥 대회를 열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다리는 회개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마틴 루터 기억하십니까? 마틴 루터가 쓴 주석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준 이유는요, 그것만 지켜지면은 나머지 9가지는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그분의 음성으로 충분하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면 난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 사람은요 살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남의 것을 탐욕하지도 않아요. 첫 번째 계명만 지켜지면 나머지 9가지는 지켜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첫 번째를 못 지키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9가지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살인하지 않을게요. 간음하지 않을게요. 도둑질하지 않을게요 라는 것은 사실상 회개가 아니에요. 행위를 바꾸겠다는 결단이지. 그럼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라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니까 살인할 필요도 없고,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간음할 필요도 없는 거지.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과 다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회개를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진짜 회개 기도인지 한번 여러분께서 분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하나님 내가 정말 악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의 무서운 대가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나 사역 그만둬야 돼요. 사업 그만둬야 돼요. 내 인생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가정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사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다시 한번 회복돼서 이번엔 정말 바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저지른 이 죄가 끔찍합니다.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 대가가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나 사역 그만둬야 돼요. 가정 산산조각 납니다. 내 사업 망가져요. 내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난 주님을 신뢰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판단하실 때 이 죄의 대가를 나에게 정통으로 치르게 하시는 걸 주님의 뜻이라면 나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나에게 한 가지를 허락해 주세요. 두 번 다시 사역 못해도 괜찮아요. 두 번 다시 이 사업 못 일어나도 괜찮아요. 두 번 다시 내 인생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나에게 다시 한번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아픈 가운데 다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많이 힘든 가운데 참 회함으로 두 번 다시 내 평생에 그런 죄로 주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 어느 쪽이 진짜 회개일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연민, 감성 자극, 책임 회피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로 떠나갔던 내가 주님께 돌아옵니다라는 기도예요. 따라서 회개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흥이 안 와도 괜찮아요. 이대로 끝나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은 나에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교회에게 요구된 바입니다. 이것이 각 성도님들에게 요구된 바예요.